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크신 은혜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다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며 헛된 근심 걱정 속에 좌절하며 절망 속에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염된 자는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경영하는 회사도 안정되어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학교는 개학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늘푸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깨끗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7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2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다윗 왕의 반지 안쪽에 새겨진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만의 반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 세공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 반지에 문구를 넣고 싶은데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엔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세공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공사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공사는 반지를 만든 후에 어떠한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했지만 좀처럼 다윗이 말한 두 가지의 의미,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마땅히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세공사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하고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글귀를 반지에 넣으라고 세공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도 살기 힘드신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도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찾아들 것입니다.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그리고 시민의 협력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인류는 20세기까지 바이러스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1918년에 크게 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이 사망했을 때도 과학자들은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의학과 공중보건학, 분자생물학과 바이러스학 등의 발전으로 몇몇 전염병 퇴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전염병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 바이러스 전문가인 레이션 울프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바이러스 폭풍 시대라는 책에서 갈수록 위협적인 감염병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생물의 종 사이를 뛰어넘어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위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이로 인해 벌써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은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수 공통 감염병은 모든 동물을 지구에서 모두 없애지 않는 한 완전히 근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병인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의 매우 큰 문제는 다른 동물의 몸에 숨어 있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요, 크게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뉩니다.
유전 정보를 DNA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이므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DNA 바이러스는 가닥이 이중 가닥이므로 이와 같이 이중 가닥이므로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하나가 또 있어 복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DNA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하나가 망가져도 복구가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 천연두가 완전히 정복된 것도 이렇게 돌연변이가 어렵기 때문에 백신으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전 정보를 RNA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닥이 단일 가닥이라 그 가닥이 망가지면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연변이화됩니다. 일반 감기라든지 매년 발생하는 독감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단일 가닥인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이라 쉽게 돌연변이해서 백신을 개발해도 새로 개발된 백신을 쉽게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는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매년 독감 백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은 현재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인 DNA 바이러스와 달리 한 가닥의 분자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신 이진영 목사님이 바이러스에게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오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온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구는 탄소와 산소의 순환 시스템이 없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른 행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쥐에게도 돌을 던질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박쥐는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게 데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박쥐는 모두 137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인수 공통 바이러스, 즉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이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61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사람에게 전염병을 쉽게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박쥐는 세상 억울합니다.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쥐는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입니다. 박쥐의 주식은요, 곤충입니다.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몇 시간이면 인간에게 해로운 모기와 해충 수백 마리를 먹어 치웁니다.
알고 보면 박쥐는 인간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넘어왔을까요? 혹시 배트맨처럼 야심한 밤중에 도심으로 날아들어 사람들을 감염시킨 걸까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저자 데이비드 콰먼에 의하면 깊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박쥐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박쥐가 인간의 세계를 침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박쥐의 영역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흙과 물, 대기를 더럽히고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야생의 맛을 즐기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다른 종의 서식지를 거리낌 없이 파괴하면서 종 간 접촉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날로 확대되는 수송 능력과 여행지는 삽시간에 병원체를 전 지구적으로 옮기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특별히 인간을 표적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너무 주제넘게 다른 생명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아픔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무한 착취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굶주려 죽고 남극의 기온마저 영상 20도까지 치솟아 펭귄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세상에서 감염병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항구적인 비상 상황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코로나19는 물러갈 것입니다. 잠잠해질 것이고 치료제와 백신도 나올 것입니다. 분명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센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20 혹은 코로나21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온 세계가 멈춰선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그저 견디고 넘어가면 다 해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인 바벨론 포로기까지인 BC 640년에서 BC 580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활동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산 시대는 조금 더 평화롭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배교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배교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인 예레미야 14장 1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여기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뭄이 왔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배교하여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뭄의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가뭄의 징계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났을까요? 2절에 보면은요, 가뭄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그 성들이 시들어가고 백성들이 땅에 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귀족들이 물을 길어 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지만 가뭄으로 종들은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만 들고 오게 되니 낙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맙니다. 4절에 보면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 새끼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그 새끼를 내다 버립니다. 6절에 보면 들나귀들은 산 언덕에 서서 이리처럼 헐떡이며 가뭄으로 풀이 없어 먹지 못해 쇠약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임하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이와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총체적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징계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4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범죄일까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뭄으로 징계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더 큰 징계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은 예레미야 15장 1절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을 자는 어디로 나가고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어디로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어디로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어디로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목이 고다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킬 정도로 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 때문입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관들과 귀족들도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과 귀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들의 죄로 순한 백성들마저 악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가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은 남을 향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향한,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재난으로 모든 시간이 멈춰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들이 죄인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끝도 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 환경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착취하려는 그 탐욕이 지금의 불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이라는 이 욕망의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징계 앞에서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하여 첫째로는 회개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쾌락에, 보이는 성공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이는 물질을, 보이는 쾌락을, 보이는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에, 또 보이는 쾌락과 성공에 성공을 얻으려고,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성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열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면은 고난 당할 때에 구원자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까? 그것은 고난 당할 때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런 징계 앞에서 첫째로는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세 번째로는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예레미야 14장 9절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범죄를 회개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소망하며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은총이 임하여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잊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또 고백하며 정성 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1조 헌금으로 또 생일과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건축과 선교와 일천 번제로
또 주일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 땅에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이 있게 해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셨을지라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은혜가 임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도 이번 주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순절 절기 기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 달력을 이용하여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축도하고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갑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속히 노임받기를 원하는 이 나라 이민족 의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